그래서 얘들아 모의고사를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어려운 게 일단 1번에 얘들아 덕으로서 인정을 행함이 왕도의 욕체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리고 어진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맹자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승자도 왕도라는 표현을 써 맞지? 우리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에 따른 다스림이니까 승자죠. 근데 이제 너희 알다시피 4번에서 인간이 누구나 사유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일단 이건 맞아. 인간이 누구나 사유 능력이 있으니까 선을 뭐 할 수 있니? 인식할 수 있죠. 본성의 교화가 없더라도 선을 인식할 수 있어. 그게 이제 승자가 말했던 레어라는 단어로 설명되기도 하고. 그런데 알다시피 그거가 규범을 제정하는 건 아니잖아. 맞죠? 사회 규범은 고대 성왕, 본성을 교화한 고대 성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었어. 그래서 4번은 틀렸고 3번은 맞는 말인 거 맞죠? 5번도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얘들아 어쨌든 절망을 극복해야 하는 인간에 대한 영원성의 요구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맞죠? 절망의 극복을 이야기했던 키르케고르 맞죠? 그리고 이 인간에 대한 영원성의 요구라는 것은 결국 뭐니? 제일 마지막 단계인 종교적 단계를 설명하는 거잖아. 맞죠? 그 다음에 워낙 의를 많이 했고 사르트르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1번 말도 안 되잖아. 맞지? 그 다음에 윤리적 실천에서도 여전히 인간은 뭐에 빠진다? 절망에 빠지잖아. 이거 2번 쉽네. 그 다음에 3번은 사르트르는 신에 의해 부과된 운명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답은 4번이고 미안 4번은 뭐가 틀렸니? 자유를 선택할 수가 없지. 자유로운 선택은 가능하지만 자유 자체를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사르트르한테.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그렇죠? 그럼 답은 5번이 나왔죠? 그래서 결국 내가 키르케고르도 종교적 단계에 이뤄서 모든 것을 다 신에게 맡기는 거. 근데 그것 또한 뭐다? 인간의 주체적 선택이거든.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신에게 의존하는 것. 알겠죠? 이것 또한 인간의 선택이야. 그래서 어쨌든 5번이었고 그 다음에 3번은 그렇게 안 어려우니까 넘어갈게. 맞죠?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4번도 이상사회론이잖아. 플라톤이랑 뭐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네. 그 다음에 얘들아 니을에 보면 생산수단의 사회화? 생산수단의 사회화? 근데 이거는 굳이 일단은 플라톤한테 말이 안 되잖아. 맞지? 그리고 해설지에 보면 마르크스랑 로우의 차이가 뭐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추구한 거는 마르크스다 이렇게 나와 있고 굳이 모어에 대해서는 뭐 사회화가 없다 이런 표현 그냥 주변에 신경 쓰지 마세요. 어쨌든 마르크스는 토마스 모어든 생산수단의 공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사유재산이 사라지고 맞죠? 그 다음에 디귿은 너희가 충분히 가능하잖아. 애초에 토마스 모어한테서 잉여 생산의 유혹이 있을 수 없는 게 유토피아가 생산과 소유에서의 평등이 실현된 사회니까. 그리고 이미 물질적으로 풍요롭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얘들아 나라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가 나라 또는 국가로서 존재해. 맞죠? 근데 마르크스는 국가라는 것을 소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나마 그게 모어랑 그러니까 모어랑 마르크스의 좀 차이기도 해. 봅시다. 그리고 맞다. 그리고 4번의 니은선지가 옛날에 플라톤이랑 놀스의 이상사회론으로 같이 비교돼서 나오기도 했어. 4번의 니은선지가. 왜냐면 놀스의 이상사회는 누구나 다 사유재산권을 기본적 권리로 바라보고 있고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알겠죠? 이건 누구나 동등하게 가지는데 플라톤은 애초에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 맞지? 그래서 그런 것들 차이로 한번 나온 적도 있어. 자, 우리 5번 한번 보자 얘들아. 일단은 2 맞죠? 아무것도 없을 당시에 2가 있었고 사람과 사물이 생겨날 때 2를 부여받고 그게 본성으로 삼았다. 그리고 기로서 형체가 있는 거고 맞죠? 그래서 기가 있다라는 것은 거기 반드시 2가 있다라는 소리인 거고 2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기를 통해서 자리 잡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리학의 이론이었고
맞죠? 그다음에 을은 너무 양명학이죠? 양명학 입장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기억이 기질의 인도만으로도 도덕의 완전한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애초에 얘들아 기질을 당연히 맑게 변화시켜야 되거든. 맞지? 기질을 맑게 해야 돼. 근데 이것만으로 실천이 되는 건 아니잖아. 원래 성리학의 가장 기본 입장은 사물의 이치를 분구하라 이거였잖아. 알겠죠? 존천리 거인욕 이 단어 맞지만 사물의 이치를 분구해야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2번은 말도 안 되는 게 성리학이든 양명학이든 본성을 바로잡거나 본성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죠. 둘 다 본성은 천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알겠죠? 본성은 바로잡는 대상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평소에 워낙 많이 이야기했듯이 양지는 뭐이기도 하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감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얘들아 옛날에 한 2021학년도 수능인가? 그래서 선과 마음, 선과 감정이 구분되는가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 알겠죠? 본성과 마음, 본성과 감정이 구분되는가라고 하면 성리학은 구분돼. 그렇잖아. 왜냐면 본성은 발하기 이전의 미발의 상태고 감정은 그게 발한 상태로서 구분이 되어지는 건데 양명학은 제가 여기 막 맨날 이야기했던 거잖아. 본성이 마음이고 마음이 감정이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 했던 거. 그러니까 양명학은 구분을 안 한다고. 본성이든 이치든 마음이든 감정이든 알겠죠? 다 똑같은 곳으로 봐. 그래서 그것도 기출로 나왔으니까 기억해야 되는 거고. 네. 알겠죠? 답은 5번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것도 사덕이나 사단, 인간의 마음에 주어져 있는 거는 많이 나왔었어. 성리학도 주어져 있고 양명학도 주어져 있고. 근데 다만 내가 계속 말했던 그 차이가 성리학은 아까 본성과 감정으로 구분해서 마음에 존재하는 거고 양명학은 그냥 사덕이나 사단은 주어진 거지만 그거는 양지가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고 어쨌든 맹자 사상 받았으니까. 왜 이래 6번? 네, 얘들아 6번에 얘들아 도덕의 근원이 이건 너무 쉽고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세속적 가치를 초월하여 성립한다 라고 했는데 일단 소크라테스도 플라톤이랑 같은 결이야. 알겠죠? 그래서 플라톤, 소크라테스 둘 다 도덕이나 진리의 근원은 좀 세속을 벗어나서 이상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이상적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경험에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는 이건 쉽잖아 맞지? 2번은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성이 아닌 경험에 있다 틀렸고 맞죠? 애초에 소크라테스 입장이 안 되니까 2번은 오히려 소크라테스 입장이고 소피스트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표현도 아니고 얘들아 3번 너무 계속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기억나죠? 지적인 덕안에 있는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에 대한 차이를 구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조음을 사유하는 지혜 알겠죠? 진리나 근원에 대한 관조로서의 지혜를 구분해야 돼. 꼭 구분해야 돼. 알겠죠? 내가 그래서 너희랑 막 이야기했던 게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의 전제 자체가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탁월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성향으로서 뭐가 있다? 이성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실천적 지혜는 어쨌든 이성을 교육을 통해서 실현하게 되는 건데 맞죠? 지적인 덕은 이성이 발휘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거기에 실천적 지혜가 있고 철학적 지혜가 있을 때 실천적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감정과 관련된 지혜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막 너희한테 그러면 인간의 가장 고유한 그 이성이 찐으로 탁월하게 발휘되는 건 뭐다? 철학적 지혜다. 감정이나 행동과 안 섞이고 그 이성이 찐으로 발휘되는 것은 철학적 지혜라고 이야기했고 철학적 지혜가 신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행복에도 좀 급이 있다고 했죠. 알겠죠? 그래서 최고의 행복은 결국 철학적 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지. 그런 것들을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그냥 말 나온 김에 그냥 말로 해볼게 얘들아. 그러면 나중에 정리 또 하겠지만 자제력과 실천적 지혜의 관계를 꼭 기억해야 돼. 자제력과 실천적 지혜의 관계 기억나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자제력이 있는 사람은 뭘 갖춘 사람이다? 실천적 지혜를 갖춘 사람이고
맞죠? 그 다음에 뭐 이번 부평에서 막 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지만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동시에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알겠죠?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고.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어쨌든 뭐 4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얘들아 그 4번에서 너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쨌든 중용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맞지? 근데 기출 생각해봐. 아리스토텔레스도 선과 악에 대한 뭔 존재하니? 객관적 진리는 존재합니다. 알겠죠? 선과 악에 대한 객관적 진리가 존재해.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성주의잖아. 이성주의. 자, 그 다음에 7번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얘들아 7번에 4번에 인간이 덕을 온전히 구하려면 신의 계시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아우구스티누스가 원래부터 인간은 불완전하잖아. 맞지? 원래부터 불완전하고, 그럼 인간의 노력만으로 신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 알겠죠? 그러면 결국 신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려면 반드시 신의 은총이 있어야만 하는 거고, 신의 계시가 있어야만 하는 거지. 알겠죠? 사랑도 덕이니까. 좀 넘어갈게. 나머지는. 그 다음에 10번. 얘들아 우리가 어쨌든 고대라고 나와 있는데, 신의 본성이 이성이라는 게 신 안에 존재하는, 세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신과 자연과 인간의 본성이 동일하다 라는 표현은 누구였다? 스토아였어. 맞지? 그리고 모든 인간이 그 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만민이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래서 스토아파 입장을 좀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을은 에피크로스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니은 공적 삶에 봉사한다가 에피크로스가 아니잖아. 맞지? 에피크로스는 공적인 삶이 오히려 불안을 일으킨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공적 삶이란 말에서 틀렸죠. 그 다음에 11번. 얘들아 어쨌든 단박에 이거는 쉽네. 해능이랑 맞죠? 진울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부평에서 나왔듯이 꼭 그것도 기억하시고. 얘들아 너희 내가 그래서 한번 봤더니 우리 여름 때 했던 그 소환 변형에서 많이 나왔더라. 해는 어쨌든 선정과 지혜의 관계도 이미 한번 했었어. 선정은 본체고 지혜는 작용이다라는 표현도 더 있어. 있고 그거 좀 기억해야 되고. 얘들아 저기 11년 다시 한번 보자. 기억보자. 자성을 직관해라. 당연하죠, 맞죠? 자성을 직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마음에만 의지하여 진리를 구하며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우리 이것도 기출 많이 했잖아. 다 뭐에서 찾아? 고통이든 깨달음이든 다 어디서?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야. 마음에서. 알겠지? 그 다음에 디귿 도노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참된 닦음. 얘들아 진우는요, 참된 닦음은 도노가 되고 나서 해야 돼. 도노 없이 참된 닦음이 있을 수 없어. 알겠죠? 도노 없이. 그러니까 적어도 도노와 점수는 순서가 있어. 도노와 점수는. 그러니까 점수 안에서 정과 해에서는 선우가 없거든. 맞죠? 선정과 지혜에서의 선우는 없는데, 도노 없이 참된 닦음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게 이제 진울의 입장인 거지. 그리고 니엘은 둘 다 아까 했던 말이다. 알겠죠? 선정은 본체이고 지혜는 작용이다라는 거는 둘 다 쓸 수 있고. 좀 넘어갈게. 얘들아 그리고 12번은 얘들아 갑은 영구평화론이죠. 한테의 영구평화론이고, 을은 구조적 폭력, 간접적 폭력 이야기하는 갈등의 입장이고. 알겠죠? 좀 넘어가서 13번. 얘들아 이성이 완전한 게 유익한 거고 최고 행복인데
지복이라는 것은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직관적 근대에서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이니까 스피노자 입장이 나왔지. 이성적 인식을 넘어선 직관적 인식이고 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 둘에 이제 되게 많은 차이들이 있지만 얘들아 결국 봐봐. 이것도 이야기잖아. 스피노자는 이성으로서 감정을 다스려야 돼, 맞지? 이성으로서 감정을 다스리면 그만큼 감정의 영향을 덜 받게 돼. 그리고 수동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능동적 정령을 따르고 그런 것들이 바로 자기 구준의 욕구이자 인간의 본질을 실현하는 거야. 근데 이제 휴미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성이 감정을 뭐 할 수는 없다? 억제할 수는 없잖아, 맞지? 다스릴 수 없다. 감정의 노예인 거고. 근데 둘 다 이성 감정 욕구가 다 덕에 기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스피노자랑 휴메의 차이인데 기업에서 얘들아 경험적 지식이 최고 행복을 위한 필수적 조건인가라고 했을 때는 스피노자는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되게 쉽게 생각해. 스피노자도 이성주의잖아. 알겠죠? 이성주의자로서 경험적 지식이 조건이라고 하면 틀렸고. 알겠죠? 애초에. 그 다음에 니은 어렵지 않고 정념의 속박이 바로 수동적 감정이다. 맞죠? 수동적 감정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지. 이 감정이 뭘 해야 하기 때문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잖아. 휴먼한테서. 네.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14번은 신탁. 맞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항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건데 2번 보기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되죠. 맞죠? 2번 보기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가 필요하고. 근데 이제 이것도 좀 기억하라고 했어 내가. 그러니까 로크가 봤을 때 입법권은 상시적인 권력일 필요는 없다고 봐. 알겠죠? 한번 법을 제정하고 나면 굳이 그 입법부가 계속해서 존재할 필요는 없어. 상시적일 필요는 없어. 근데 그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집행 권력은 상시적인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해. 알겠죠? 그런 점에서도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얘들아 이것도 나온 김에 얘들아 로크라는 사람한테서 최초의 실정법은 뭘 하는 거니? 최초의 실정법은 입법부를 구성하는 거. 알겠죠? 그게 최초의 실정법이야. 최초의 실정법은 입법부 구성. 이것도 꼭 기억해야 해. 그 입법부를 누가 할 건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얘들아 16번 보자. 사단은 이발, 기수, 뭐 어쨌든 이왕이죠. 맞죠? 이발 기수라는 이왕이고 을은 이이네요. 그러면 1번에 이와 기의 바람은 도덕성을 설명하는 합당한 근거가 된다. 이와 기의 바람이 도덕성을 설명하는 합당한 근거가 된다. 근데 얘들아 결국은 그거잖아. 이가 발해서 순선한 사단이고 기가 발해서 가성가악한 칠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들아 맞다. 올해 수완에 또 그런 표현이 있어. 너가 같이 했었었는데 이왕은요 마음이 바라기 이전과 달리 마음이 바람으로써 선과 악이 나타나는 거야. 바라기 이전과 달리 바람으로써. 왜냐면 이와 기가 바람으로써 감정으로서의 선과 악이 생기는 거거든. 그거 올해 수완에 나와 있어요. 얘들아. 알겠죠? 이왕은 마음이 발함으로써 선악이 생겨나. 근데 이제 그러면 바람으로써 생겨난다. 어떻게? 이가 발했냐? 기가 발했냐 했다. 이거 이따가 나랑 같이 OX 다시 볼 겁니다. 예. 그다음에 3번에서 기가 발할 가능성은 도덕 감정에 이건 말도 안 되잖아, 맞지? 애초에 이한테서는 7정 안에 사단이 있는데 그 7정이 있는 사단이 다 기발로부터 비롯되는 거니까. 네. 뭐 나머지는 어렵지 않죠? 네. 다음 뒤로 한번 볼게요. 18번
실용주의랑 칸트네요. 맞죠? 제 시문에서도 최근에 비교적 수능에 나왔던 표현이 있네. 칸트라는 사람에게서 인간이 자율적 의지를 가지고서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은 현상계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라 예지계에 존재하는 자유라는 이념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뭐 최근에 칸트 막 평가원에서 현상 세계의 어떠한 원인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 그런 표현도 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율적 의지는 자유라는 이념으로부터 주어진 거고. 그리고 도덕 법칙은 단지 뭐 다 알죠? 그러면 기억은 얘들아 선은 객관적인 게 아니라 가변적이다라는 거는 일단 칸트는 선은 뭐다? 객관적인 거고 보편적인 거야. 알겠죠? 객관적 보편적인 도덕인 거고 두이는 가변적인 거죠. 그래서 변화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고요. 19번은 얘들아 법이 자의적 권력과 예속의 중함을 경강시켜 비지배로서의 자유니까 너무 대놓고 공화주의고요. 비지배로서의 자유. 그 다음에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강조하는 공화주의자들은 어쨌든 행정 절차를 통해서 덕성을 기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에 의해서 국가의 역할이 시민들의 덕을 함양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라서 기업은 뭐 굳이 행정 절차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국가의 역할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 아닙니다. 이유는 다 알죠? 우리 그때 구평에 나왔듯이 공화주의는 천부적 권리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20번은 뭐 주의랑 정약용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일단은 한번 다시 풀린 건 다시 한번 보시고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물어봐 주시고. 자 이제 우리 생일처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진짜 찐 마지막이야. 찐 마지막. 이제 처음부터 해서 완전히 좀 확실하게 다 하나하나 정리하고 그거 복습하세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생일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진짜 마지막 이거도 아마 다음 주에 책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수안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나온 연계 수안 스트 한 2개년치나 평가원 교육청에서 나오는 표현들에서 진짜 중요하고 조금 어렵다 싶은 것들 근데 진짜 중요하고 좀 진짜 어렵다 싶은 것들 그리고 이거 진짜 안 하겠다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OX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제는 어쨌든 좀 기본적인 내용들은 충분히 모의고사에서 다룰 거니까 하면 되니까 마지막으로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유교를 조지자. 유교를 끝내. 어떻게 해야 돼? 유교를 끝내.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올해 그러니까 구평에서는 그래도 안 나왔는데 공맹수는 쉽거든? 맞잖아. 근데 이왕 이가 좀 어렵게 나오는 편들이 꽤 많아. 그리고 너희 그 구평에 보니까 정약용 그 뭐 완전히 극복 인용 그거 올해 수학에 있더라. 있었어. 우리 같이 OX도 있었어. 그거. 있더라. 그러니까 제발 복습하세요. 보자 얘들아. 1번 교서 빨리. OX 빨리 해주세요. 천하에 한번 천하에
구조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헬스를 일단 첫 페이지까지만 보자 얘들아. 자 보자. 이거는 뭐 다 뭐가지? 이익을 바라는 욕망을 타고는 아는데 그게 성품으로서 타고나진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성 본성으로서 타고나는 것은 아니야. 본성을 인의에 지혜 다독이고, 알겠죠? 근데 욕망을 바라는 것도 타고는 나고 있고, 다만 그게 본성이 아닌 거지. 자, 이번은 다 알죠? 스승과 법도가 있으면 본성을 뭐한다? 높이지 않잖아. 맞죠? 오히려 스승과 법도가 없으면 본성을 높이게 되고 악이 되는 거지. 스승과 법도가 없을 때 본성을 높이고. 알겠죠? 그래서 스승과 법도를 통해서 본성을 변화시켜라 이런 게 순자였잖아. 그 다음에 3번. 얘들아, 천하의 도가, 이거는 그냥 제시문을 좀 기억으로 넣는 건데, 그러니까 천하에 올바른 도리가 있으면 예약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니? 천자로부터 비롯되고요. 천자로부터 비롯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도가 없으면 재우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알겠죠? 도가 있으면 예약은 천자로부터 비롯되고, 도가 없으면 예약이 재우로부터. 그래서 이거는 근데 보기로 나오기는 조금 애매하네. 근데 4번은 이게 도가랑도 좀 비교가 되긴 해. 그래서 넣어놓긴 했어. 왜냐면 봐봐, 유교에서는 도라는 건 인간의 도이니까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도를 넓히는 거잖아. 맞지? 이거 맞는 말이거든. 유교에서는 인간이 넓혀야 되는 거잖아, 도덕을. 근데 도가에서는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게 도가 입장에서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나온 제시문도 있었고. 왜냐면 도가에서 도는 인간보다 먼저 존재하는 원리잖아. 인간이 도를 넓힐 수 있니? 말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 유교랑 도가에서 좀 같이 비교되는 부분이에요. 도가에서는 안 넓혀요. 유교에서는 안 넓혀요. 네, 뭐 다 알죠? 욕망을 조절해 줄 수도 있고 동시에 충족을 해줄 수도 있다. 이건 기본 내용이지. 도가 입장에서 거의 다 맞아야 되더라 이제. 자, 6번. 이거 아까도 이야기했던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북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승자는 이미 옳음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타고나니까 교화가 선행될 때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맞죠? 인간의 본성이 교화되지 않더라도 인간은 이미 옳음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교화를 해서 가지게 되는 거 아니야. 요거는 이제 다 알죠? 맹자는 대인이 본성을 수능하고 소인은 본성을 잃어버리고, 반면에 승자한테서 대인은 본성에 순응하지 않고 교화하는 사람이고, 소인들이 오히려 본성에 따르는 거잖아. 타고난 성정에 따르는 거니까. 좀 기출 많이 나왔던 거. 수능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승자라는 사람한테서 어쨌든 옳음을 알 수 있는 능력, 이것도 마찬가지야. 알겠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행할 수 있는 능력, 세 가지. 알겠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알 수 있는 능력,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예에 따라서 본성과 본성의 교화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무관하게.
이미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게 선행되어야 한다. 또 마찬가지로 뭐예요? x입니다. 알겠죠? 예, 같이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얘들아, 순자에게서 이번에도 나왔듯이 하늘에 대한 표현들은 기출에서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하늘은 어쨌든 만물을 낳고, 알겠죠? 만물을 낳을 수 있어. 일단 만물을 낳을 수 있어. 아니, 하늘이 만물을 낳을 수 있어. 근데 분별할 수는 있다 없다. 분별은 누가 되는 거야? 인간한테 되는 거야. 알겠지? 하늘은 분별할 수 없다고. 만물을 낳긴 하지만 분별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분별할 수는 없다. 이건 맞아. 그래서 만물을 낳을 수도 분별할 수는 없다. 전체 문제가 X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 기억했거든. 하늘과 땅이 결합해 만물을 낳아. 이거 진짜 부정하지 않아. 알겠죠? 근데 분별하거나 땅이 인간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알겠죠? 하늘이 인간을 다스릴 수 없다고. 하늘과 땅이 인간을 다스릴 수도 없어. 그래서 분별할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는 자연이다. 자연 법칙이다. 알겠죠?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순자가 이 하늘의 법칙 또는 자연 법칙, 알겠죠? 하늘의 법칙 또는 자연의 법칙을 인정을 해. 이거 부정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말을 잘 구분하고 있잖아. 하늘의 법칙이나 자연 법칙을, 알겠죠? 순자에 따르면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하거나 잘 이용하거나 이거는 가능하다고 얘들아. 이거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고 이용하는 건 인정해. 알겠죠? 근데 이 하늘의 법칙을 인간이 극복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하늘의 법칙을 인간이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이걸 막 극복할 수도 없어. 태풍 치는 거 어떻게 극복할 거야? 알겠지? 안 내리게 할 수 없잖아. 이해되겠죠? 하늘의 법칙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변화 X. 변화도 안 돼. 그쵸? 변화되는 거 아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하늘이 만물을 생성하는 그런 이거 전혀 문제 아니에요. 알겠죠? 하늘이 만물을 생성하지만 진짜? 만물을 생성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11번 이거는 너희 맹자에서 많이 나오잖아. 임금이 왕도를 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는 거니 안 하는 거니? 안 하는 거야, 알겠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그냥 이거는 보통 제시문에서 좀 잘 나오는 표현이고 그렇게 막 외울 만한 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맹자는 인간이 불선을 X 이거 쉽죠? 불선을 할 수 있잖아. 뭐 때문에? 밑에 있긴 하지만 환경, 감각, 육체 이런 것 때문에. 알겠죠? 환경이나 감각. 그래서 일단 12번은 행할 수 없다 틀렸고요. 얘들아 이거 또 알겠죠? 도덕적 인식 능력이라는 것이 둘 다 형성되는 거 아니다, 맞지? 맹자한테 이미 양지양력으로 주어져 있고 순자도 아까 주어져 있다 했으니까 둘 다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하도 많이 나와서 기억하라고. 알잖아 이거는. 왕도 정치는 뭘 더 중요시해야 되는지 맞지? 백성을 중시하고 그 다음이 사직이고 그 다음에 군주고 맞죠? 그래서 백성보다 사직을 중시한다는 틀린 말이고. 자, 맹자 아까 악행할 수 있거든. 근데 악행은 후천적 환경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육체적인 감각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알겠죠? 근데 이제 막 내가 이거 하면서 생윤이 이야기했던 게 그냥 후천적 환경이라고 해서 그 악행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후천적 환경에 의해서 악행이 나타날 수 있고 본성을 잃을 수 있는 거지. 후천적 환경은 반드시 본성을 잃게 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했고. 알겠죠? 환경에 있더라도 본성을 실현하는 개인들은 존재하니까 나쁜 환경이 있더라도.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거지. 15번은 X입니다. 16번부터 이 30번까지 한 2, 3분 뒤에 같이 볼게요.
좀 너희가 내가 봤을 때 너희가 좀 생소하다 싶은 걸 좀 노란색으로 할게. 근데 볼까 얘들아? 16번이 좀 나는 이걸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최근에 나오는 지심에서 많이 써요. 평가와 교육 지심에서. 그러니까 이거 기억나? 내가 승자가 성인이라는 이 이름이 두 가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거든. 성인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성인은 본성과 자기를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성인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 왜냐면 야, 본성이 없다면 인의를 가할 데가 없다고. 자기를 가할 데가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본성과 자기를 통해서.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요 두 가지. 그래서 이거 내가 X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리고 내가 그나마 공맹성 중에서 승자는 상대적이긴 하지만 이 권력과 세력을 강조하는 편이긴 해. 맞죠? 이거는 뭐 이유야 뭐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야. 인간은 본성상 악하니까. 근데 이제 타고나는 건 다 뭐로 태어난다? 소인으로 태어나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승자한테서도 요임금이나 수임과 같은 대인들도 결국에는 소인이었어. 원래는 소인이었는데 본성을 교화한 사람들인 거고. 알겠죠? 그래서 본래 소인으로 태어나니까 이걸 통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고 이끌 수 있고. 맞죠? 이거는 쉽죠? 이거는 뭐 계속 말았어. 물론 옳음이 우선이어야 되지만 옳음에 부합하는 이익은 추구할 수 있잖아. 맞지? 옳음에 부합하는 이익은 추구할 수 있으니까 옳음과 이익 중에서 옳음을 더 우선하되. 알겠죠? 그래서 양립할 수 있다는 맞는 말이 옳은 뭐. 얘들아, 승자라는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 맞지? 하늘이 아니라 어디로 붙다? 인이로 붙어 있다. 인이 또는 예로 붙어 있는 거지. 도덕 성립의 근거는 예 또는 인이로부터 발생하는 거지 하늘로부터 비롯된 건 아니고. 근데 만약에 이 도덕 성립의 근거가 하늘에 있다고 보면 공자나 맹자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게 승자 한번 보기로 나왔던 건데 맹자나 공자는 가능해. 하늘이 도덕의 근원이니까. 그래서 승자, 맹자 구분할 수 있는 복인 것 같고. 나 이거는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할 수도 있고. 맞죠? 이 별이잖아. 이거 별에. 어진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싫어할 수도 있잖아. 이 사람 뭐 저거지? 알겠죠?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미워하기도 하잖아. 왜? X 뭐가 무슨 문제야? 20번부터 네? 미안. 20번 할게. 그럼 여기까지 됐죠? 네. 20번 보자 얘들아. 이거는 쉽네요. 대인은 소인과 달리 보존 맞죠? 소인은 그걸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그래서 맹자에 따르면 학문의 길은 뭐밖에 없다 다른 게 없다 구강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보존하는 거 맞는 말? 20번.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뭐냐? 뭐야 이거? 왜 뭔가 내가 다 빼먹었구나. 미안. 다시 할게. 21번에 보자 얘들아. 이거는 봐봐. 이것도 승자 제시문 되게 많이 나와. 요즘에는 보기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연계에서는. 알죠? 사람의 수명은 자연적인 거라고. 그냥 자연적이다. 나라는 예에 달려있다. 맞는 말이잖아. 알겠죠? 이거 맞는 말이야 맞는 말. 자, 내가 맹자라는 사람에서 대인과 소인이 타고난 문제는 아니잖아, 맞지? 타고나는 문제는 아니지만 뭐의 차이다? 발휘, 알겠죠? 발휘에 따른 발휘. 발휘 정도. 그래서 대인은 남김없이 발휘한 사람들이잖아. 남김없이. 그래서 발휘와 무관하지 않다고, 알겠죠? 발휘 정도에 따르는 거야. 발휘 정도에. 아까 내가 자연 법칙 존재한다 했잖아. 승자도, 알겠죠? 그래서 하늘의 움직임에는 일정한 법칙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리고 그래서 승자한테서 성인 또는 이따가 밑에 나오는 지인 같은 사람들이 하늘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올해 소환의 제시문에 보면 승자가 성인은 하늘에 의해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그것도 보기로 딱 만들어져. 원래 노자랑 승자랑 많이 비교되거든요. 공통점들이 꽤 있다고. 그러니까 이상적인 인간은 하늘에 의해 간섭하지 않는다. 둘 다 되잖아.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적어놓을게. 일단 법칙이 존재하고 밑에 보면 하늘과 인간을 잘 구분하는 사람이 지인이고 승자한테서 이 지인이라는 단어도 원래 도가도 쓰잖아요. 강자도.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면 승자에게서 지인은
성인은 뭐하지 아까 하늘의 일에 뭐하지 않는다? 간섭하지 않는다. 알겠죠? 하늘의 일에 간섭하지 않아. 도가도 가능. 알겠죠? 도가도 가능. 천인분이 구분해야 돼. 구분해야 돼. 아까 25번 했고 알겠죠? X. 그다음에 26번 얘들아 보자. 이거는 올해 수안에 나왔던 걸 한 번 더 넣어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순자에게 얘들아 이제 빨리 외우자. 외우자. 이걸 거의 외워야 될 것 같아 이제는. 이거부터 27번부터 예를 높이고 현자를 존중하면 이거 뭐니? 왕자. 알겠지? 예를 높이고 이거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예를 높이고 현자를 존중하면 왕자. 패자는 법을 중요시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알겠죠? 법을 중시하고 백성을 사랑하면 패자가 돼. 그래서 내가 패자 좋게 본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승자도 뭐가 돼야 돼? 왕자가 돼야 되지. 알겠죠? 궁극적으로 왕자가 돼야 돼. 이건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봐봐. 어쨌든 덕이 지금까지 못하더라도 왜 바뀌어? 나보다 안 하고 있는데? 뭐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왜 바뀌는 거지? 왜 이래? 야 일단 그래서 얘들아 봐봐. 뭐야? 덕이 지금까지 못하더라도 신의가 있으면 뭐라도 될 수 있다. 패자라도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야. 이게 원래 수안에 나온 독이야. 알겠죠? 덕이 지금까지 못하더라도 신이라도 있어야지 패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됐니? 네. 이건 쉽고 누가 X. 이건 너무 쉽다. 누가라도 X. 이건도 X죠 이제. 순자는 하늘을 그렇죠? 이런 거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에서 많이 나오는 지시문이 그 거림금이나 주임금 때문에 하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나쁜 임금 때문에 요순 임금 때문에 하늘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관련 없다. 순자에 따르면 원래부터 누구나 다 소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군자가 되려고 하진 않거든요. 이건 장면소환이야. 군자가 되려고 하진 않아. 알겠죠? 이게 타고난 본성에 따라서 군자가 되려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군자가 될 수는 뭐하다? 있다. 알겠죠? 그 다음 페이지 뭐냐? 속셈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여러 개. 이거는 어쨌든 내가 요거는 소스가 기출도 좀 있고 막 이것저것 특수한 막 사설 다 참고해서 만든 거거든. 답 여러 개입니다. 이번에 욕심은 적게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1, 2번까지만 하고 좀만 끊었다 할까? 그렇지. 1, 2번까지만 하고 끊었다 하자. 이거 쉽죠? 타고난 바탕대로만 하면 맹자 입장이고요. 그다음 성정에 따르면 싸운다 뭐 다 알잖아. 그렇지? 순자야. 맹순 1번. 네. 그래야지 백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 사실 유교에서 말하면 서랑 똑같은 개념이잖아. 유교에서 강조하는. 2번. 모든 인간에게 온전히 발현되지 않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소인들은 잃어버리기도 한다 했으니까. 3번. 이거는 일단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근데 이게 올해 스토리에 그러니까 승윤유사 다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맹자에 따르면 호연지기가 한 번 의롭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 계속 의로움을 반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제시문이 있어요. 그래서 축적 없이 길러낼 수 없습니다. 계속 해야 돼. 4번 승자한테서 그렇죠. 하늘이란 객관적인 자연이고 자연이지만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운행되어지는 거 맞죠?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행되는 거의 비슷하죠 이제 아까 했던 거죠. 알겠죠? 인식 능력은 얘 없이도 가능하다. 승자도 맞죠? 얘에 따라 본성 변하지 않더라도 이미 주어져 있다. 그래서 비교적 평가원에서 한번 제시문 중에서 승자의 표현에 따르면 인간이 인간다운 이유는 무슨 때문이냐? 인간이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분별 능력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맹자랑 승자가 한번 그런 식으로 나왔던 적이 맹자가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미미하지만 이니에지라는 본성이 차이다라고 했던 거고 승자한테서는 분별 능력을 인간을 인간답게 할 수 있다는 요인인 거예요. 분별 능력. 네. 됐죠? 그럼 1번 됐죠? 1번에 1번 5번 2번 천명을 두려워하래. 승자하면 안 되겠네. 맞지? 승자가 막 하늘의 명에 대해서 얘기하지. 물론 승자도 인간의 본성은 뭐가 부여한 거야? 하늘이 부여했다. 알겠죠? 근데 승자도 인간의 본성을 하늘이 부여한 건 맞아. 근데 그 하늘이 부여가 막 맹자처럼 명령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잖아. 이렇게 살아라 명령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거야. 그것도 기억해야 돼. 알겠죠? 네, 어쨌든 맹자고요. 혼란함에 대한 과실을 얘가 너가 손자죠. 그렇죠? 그러면 1번 얘들아 본심을 배양해야 되거든. 알겠죠? 근데 또 맹자의 표현 중에 본심을 존심 양성해서 제일 좋은 거는 과욕 말고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존심 양성으로서 과욕만큼 좋은 건 없다. 과욕 과욕 욕심을 적게 하라. 알겠죠? 욕심을 적게 하라. 그래서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이거 맹자의 제시문에 잘 나온 표현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거 그때 내가 생일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그러니까 어쨌든 유교 전체야. 이거 사실 꼭 맹자 정약용식뿐만 아니라 유교 전체 입장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굳이 모든이란 말이 굳이 들어갔어. 그냥 굳이 들어가. 굳이. 그러면 모든 욕구를 제거하라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말 같지가 않은 소리인 거지. 맞죠? 일식조와 같은 욕구들도 있고 알겠죠? 모든 욕구를 제거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이제 인욕이라는 단어가 이게 올해 너희 그 정약용 문제로 나왔듯이 인욕이라는 단어는 유교에서 말하는 사사로운 욕구랑 똑같아요. 이 같은 말이야 이거. 알겠죠? 올해 소환에서 정약용은 인욕은 극복의 대상이라고 봐. 그러니까 인욕은 사욕이야 사욕. 사사로운 욕심이야. 그리고 성리양명도 뭐 이야기하니 존천리 거인욕 이야기하잖아. 알겠죠? 그러면 인욕은 당연히 뭐의 대상이 된다? 이거는 제거해도 돼. 이거 제거하는 거 문제 안 돼. 설령 너희 낫게 해서 완전히 전혀 문제 안 돼. 알겠죠? 완전히 극복 문제 안 돼. 왜냐면 그러면 결국 이 인욕은요 도덕적인 그러니까 의식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의식주에 대한 욕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비도덕적인 욕구를 말하는 거니까. 알겠지? 비도덕적 욕구야. 도덕적이지 못한 욕구고 여기 안에 의식주가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의식주를 포함하지 않아. 그럼 이거는 당연히 제거 완전히 전혀 문제 안 돼. 됐죠? 그래서 너희 맹자도 도덕성의 발현을 가로막는 욕구라고 나와. 그럼 그 좋은 욕구니 안 좋은 욕구니? 그거 안 좋은 욕구야.
도덕성의 발현을 가로막는 건 이거잖아. 알겠죠? 사욕이잖아. 사욕 극복해야 됩니다. 뭐야 이거? 군주는 백성을 이것도 되게 맹자한테 많이 나온 제목을 넣어놓은 거죠. 마음을 얻어야 돼.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뤄주고 싫어하는 것을 행하지 않아야 되고요. 됐죠? 3번. 아니 뭐 당연하죠. 이거 뭐 사실 시비를 분별하는 게 필수적이다. 이건 뭐 사실 유교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돼. 이건 쉽네. 맞죠? 이건 이제 워낙 기본이잖아. 그냥 기본. 하늘이 부여한 얘가 아니잖아. 순자에게 세계는 사람이 만든 거지 하늘이 부여한 거 아니다. 이게 쉽고 이거. 쉬운 복이 좀 안 넣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막 넣은 게 몇 개 있어. 5번 보자. 유교니까 다 가능. 알겠지? 유교니까 다 가능. 4번 빼고 다 됨. 4번 빼고 다 됨. 조금만 끌었다 갑시다 우리. 잘 얘들아 정리해봐. 이거 이제 거의 진짜 마지막이니까.